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주부에는 1절로 9절인데요. 1절로 5절까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이 읽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품게 하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또 곱씹을 때에 승리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사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항상 있지요. 조그만한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 조그만든지 크든지 할 것 없이 그 분량에 따라서 항상 회복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걸맞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절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잘 알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해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의 능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오로지 무엇으로만 되던가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더더군다나 예배는 살아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배 가운데에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타나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물이 흘러 넘침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러지요.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항상 지치는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고 아픈 일투성인데 뭐 행복이 있고 뭐 감동이 있고 뭐 기쁨이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면 힘든 중에도 찬송이 살아나고 고난 중에도 기도가 넘쳐나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가득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데 성전 문 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측량했더니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곳들마다 이제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땅이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그림의 열매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물줄기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고 그러지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 나무들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새들이 모이고 고기들이 모이고 큰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각종 나무와 과실들이 자라고 그 잎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날마다 새 열매들을 맺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소망케 하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이 땅,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게 만드신다.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이 있다면 그 고난에서부터 분명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 우리가 병들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결국에 우리를 행복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결국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만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새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는 기적으로, 어느 때는 환상으로, 어느 때는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물은 제단 쪽으로 흘러서 동쪽 문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매번 천척씩 측량을 하면서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에스겔이 그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천척을 측량을 할 때에 그 물이 흘러서 어느 정도까지 차게 되어지지요? 발목까지 차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다시 천척을 재어서 놓고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차게 되어지지요? 무릎까지 차게 되어집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이 허리에까지 차게 되어집니다. 이제 졸졸졸졸 흐르던 물이 큰 강물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바다를 덮을 만큼 우리의 머리가 다 덮여져서 우리가 수영을 하고 이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물을 만들어 주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천척을 측량할까요? 주의 천사가 안내자처럼 이렇게 천척을 왜 측량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을 측량해 봤더니 우리의 발목까지 차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새신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전의 뜰을 밟고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천척을 쟀어요. 쟀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물이 무릎에까지 왔네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조금 더 흐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조금 더 흘렀더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의 뜰을 밟고 지나갔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무릎 꿇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됐죠. 무릎 꿇는 신앙으로 바꿔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구나. 기도의 그 능력이 이것이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그 시간만큼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 기간을 또 지났더니 이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닿았어요. 이제 허리에 닿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언가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허리의 역할,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들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고, 또 우리의 훈련이 필요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고, 일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힘있게 일하는 그 시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새 힘도 하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 점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덮으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천척을 재어봤더니 이제는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 강물이 되어지고, 그러지요. 물이 바다덮음 같이 충만해서 우리의 머리를 덮는 역사의 시간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시지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시기가 있어져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지요. 메마른 땅들의 기름진 상황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지요. 죽어져가 나갔던 나무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그 나무에게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기적의 역사, 그 나무에 새들이 오고 가고 강물줄기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물고기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형편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이제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더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어느 한순간 멈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릎의 단계에서 멈춰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족하고 그러지요. 일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족하면 이 역사를 우리들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당하든지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회복이 안 되어져서 넘어지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어서 우리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넘어져도 괴로워도 아파도 가라는 거지요. 그래야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을 해야 모든 것이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 계곡을 지나 강이 되고 아라바를 내려가 사해가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곳에 생물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땅으로 변화되어졌다. 누가 하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물줄기를 끊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환경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이 생수가 흐르는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넓은 통로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좁은 통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넓든지 좁든지 뭐만큼은 이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만큼은 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막아지는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우리의 의심, 우리의 교만, 인간됨의 모습, 그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지는 세상적인 사욕과 욕심들, 이런 것들이 앞서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의 물줄기는 가로막혀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통로가 이렇게 넓을 때는 형통하고, 그죠?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의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시고, 우리의 통로가 좁아질 때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둘 수도 있고, 그러지요. 세상적인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시면서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넓든지 좁든지 흐르게 하라. 아멘.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 괴로워도 흐르게 하고 행복해도 흐르게 하고. 왜요? 흘러야, 막힘이 없이 흘러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혈관도요, 여러분,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 막힘이 점점 심해져 가고 기간이 오래되어져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증상들이 만들어지죠. 특히나 뇌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하지요.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질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지, 누워있으면 괜찮아, 집에 비상약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괜찮아. 여러분, 뇌혈관이 막혔는데 비상약을 먹는다고 돼요? 빨리 뚫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 보면 더 막히고 더 굳어지고 결국에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생기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살아야, 그죠?
내가 살아야 그 살아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뭘 전하겠냐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하라? 노력하라. 어떤 노력을 하라?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나에게 흘러넘칠 때 그것들을 가로막지 않고 계속적인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들이 소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최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아동부 교육부사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성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그냥 지금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내용만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제 축도하면 끝,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왔다가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회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가정의 형편보다 더 좋은 형편의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의 환경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또 바꾸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봐서 안 됐던 일을 왜 또 지금도 하려고 하세요? 자,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시원하게 포기하고, 그러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행동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문 닫는 가정,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포한다는 게 쉽습니까? 또 난 사람이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죠. 왜? 시간도 안 맞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같이 못하면 혼자라도 하십시오. 또 둘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둘이 하십시오. 셋이 모였으면 셋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의 나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러죠? 부흥을 원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했지요. 똑같이 수평이동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모이면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이만큼 통로가 되어 있을 때 그 더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만큼 좁은 통로가 되어져서 그지요, 어렵고 힘들지만 물이 쫄쫄쫄쫄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쫄쫄쫄쫄 흐르는 통로는 막히지 않아요. 얼지 않아요. 아멘. 그렇듯 여러분, 계속적으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습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아말렉이 사라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또 세상 속에서 힘든 삶들을 살다가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느라 많이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또 곱씹고 곱씹을 때에 승리자 만들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리라 다짐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